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2022년이죠. 4월 첫째 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올해야말로 벚꽃을 만끽하기 위해서 꽃놀이를 꼭 하겠노라. 그런데 결국 그때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대로 된 꽃놀이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전에도 물론 바빠서 못 갔지만 개척하고 나가서는 조금씩 어떤 여유나 삶의 여유나 여러 가지를 좀 찾기를 원했는데 웬걸요 더 바쁘고 심적인 여유가 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을 내자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참 보기도 좋고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 벚꽃과 또 여러 가지 예쁜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도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창조물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선을 이루고 그것을 지켜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즐기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유롭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요 어제 가족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나름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약간 이른 시간에 식사를 하러 갔죠. 그런데 그 넓은 식당에 저희 가족만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다 교회로 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혹시나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식당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인터넷으로 그 식당을 찾아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깥으로 교회로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렇게 가족 안에서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신 후에 미처 가족들과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손을 잡고 나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요 올해 요한복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9주차가 됐더라고요. 벌써 요한복음으로 은혜를 나눈 지 9주차가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1장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약간 눈치가 보여서 듣는 분들에게 연락을 좀 드렸었어요. 아직 연락을 드리지 못한 분도 있지만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분은 이제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따로 드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배를 한참 드리다가 자기가 클릭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옷도 비슷하게 입고 본문 말씀도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번 주 예배를 내가 잘못 클릭했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까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으로 요한복음으로 은혜를 나누면 2023년에 52주를 다 통틀어도 요한복음을 다 못 마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2023년 안에 요한복음을 다 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처럼 교과 과정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촘촘하고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만큼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아는 만큼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깊고 깊은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주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빛이 왔으나 세상의 그 빛을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못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었던 그 빛을 원래 가장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오시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그 빛은 언제 오시나? 가장 기다렸던 그들이 정작 빛이 왔는데 보지도 알지도 영접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민족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근원 중의 근원이었어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당국의 절반은 걸쳐 있어서 권력을 누리기도 했지만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고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데 그 순수했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고 왜곡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바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 중심의, 내가 중심이 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류에 따라 기다리던 메시아상이 조금씩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혈당원 같은 경우는요,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서서 로마인처럼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더라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우뚝 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 및 더 높여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메시아,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요, 그런 내용, 그런 메시아를 닮은 예언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및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고 왜곡되었어요.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들을 그 빛이 예수님이 예언된 것들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보기 싫었고 알기도 싫었고 영접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언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알지도 보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면했다는 것이죠. 왜곡된 신앙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맞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그것을 되새김질하시면서 살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헬라어로는요, 테크나 데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표현 테크나 데오는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으신 것,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를 거룩하고 위대한 바로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무조건 반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요 똑같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이상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했던 그 구원은 무엇인지, 죄를 왜 사해 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 라고 얘기하면 신앙생활 1년 하는 사람이나 30년 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사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는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루어내신 그 놀라운 사역의 열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김혜권 교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김혜권 교수님을 많이 언급하는데요. 김혜권 교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신학의 권위자이시고요,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 학과 교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안 되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인데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를 받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석사와 박사를 동시에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저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죠. 다만 그분은 저를 모르십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김혜근 교수님께서 이 네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첫 번째, 어떤 권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성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칼바르트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굉장히 극단적인데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반동분자 같은 분들인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은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은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요, 이 사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은,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확장성이 있고 또 그 확장성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된 사랑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어떻게 확장되느냐? 증폭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확장되어 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한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확장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확장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확장성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 결과 메시아를 알지도 영접하지도 못한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 사라지니까, 자기 민족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랑이 점차 닫히게 되고 확장성이 아닌 한계성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신앙이 왜곡되는 것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임을 알지도 영접하지도 못했다는 것. 여러분, 사랑의 확장성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사랑의 확장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가정을 보시면 됩니다. 남녀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남녀가 너무나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죠. 바로 자녀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서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자녀에게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남녀가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그 사랑의 크기는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하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비슷하고 근접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는요, 사랑의 확장성과 증폭성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라고 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 안에서 꿈틀거리며 확장성과 증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녀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은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입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것보다 자녀를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는 것이죠. 몸이 부스러져도 자녀를 위해서 라면 한 번도 일어서고 한 번도 걷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들 옷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옷을 보면 그 옷 하나하나가 10년 되고 20년 된 옷을 봤죠. 신기했습니다. 옷을 어떻게 10년, 20년을 입지?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지만 지금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10년 되고 15년 된 옷을 입고 다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입히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쉽죠. 제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가정은요, 스포츠 데이라고 하면서 온종일 정말 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온 가족이 함께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토요일 루틴은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대청소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청소를 마친 후에
또 여러 가지 그때 정해진 것들을 하는데 어제는 스포츠 데이로 운동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하남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자전거가 없어서 카카오 자전거를 결제해서 탔는데요. 아이들 속도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카카오 자전거는요, 속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무리 페달을 많이 밟고 세게 밟아도요, 고정된 속도에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다고 달리는데 제가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보니까 아이들은요, 열심히 자전거를 타기만 해요. 그런데 저와 와이프는요, 자전거에 짐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셔야 할 물들과 뭐 응급 키트 여러 가지들 있었고요. 또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배드민턴에 꽂혀서 배드민턴 기구를 가방에 넣고 달렸습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맛집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었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자전거를 타면서 하남 종합경기장에 있는 배드민턴 실내 체육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배드민턴을 쳤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아주 신나서 치지만 저와 와이프 얼굴은 점점 그 빛이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힘들죠.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치고 나와서 카카오 자전거를 보니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와, 차 타고 싶다. 차 타고 이동하고 싶다. 이 자전거를 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또 가야 될 곳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그렇게 빨리 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요, 레이싱을 앞둔 자동차들이 엔진을 부릉부릉 하면서 예열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지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지치지 않고 행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가야지. 중간에 제가 한번 놓쳐가지고 다른 곳으로 샜다가 늦게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하루를 마친 게 아니라 하남 디지털 도서관에 갔죠. 저희 집에는 게임기가 없기 때문에 하남 디지털 도서관에 있는 그 게임, 각종 미디어와 게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게임을 하는 동안에 저와 와이프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걷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커피를 들고 조금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나가는 동안에 이 벤치가 보이니까 거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발바닥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쳐다보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씻고 나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덜덜덜 떨렸습니다. 저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가정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서도 잘 때까지도 절대 지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야, 대단하다. 나도 어렸을 때 이랬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수고로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듦과 행복이 함께 올 수 있습니까? 덜어 있을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힘듦과 행복이라는 그 감정이 함께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힘들지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저도 기쁩니다.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더 기뻤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누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아닌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끝이면 좋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랑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확장되고 확장됩니다. 그리고 증폭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제 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가득 주면 이 아이들이 장차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되고 증폭되고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고 증폭된다는 거예요.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스쿨링에 대해서 가장 큰 단점으로 꼽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성이죠. 이 아이들이 이 가정 안에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친구들도 없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홈스쿨링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은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홈스쿨링을 하는 그 가정과 가정이 서로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혼자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홈스쿨링을 함께 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과 더 많은 아이들을 그 홈스쿨링을 하는 그 가정들과 함께 하다 보니 더 많은 아이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홈스쿨링 하는 가정들과 함께하는 축구 교실이 있었는데요. 그 축구 교실에서 운동회를 가졌습니다. 경기 북부, 남부, 서부, 경기 인천, 서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각자 지역에서 함께 축구 교실을 하는 분들끼리 다 전 가정이 다 모였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를 가졌는데요. 리그전으로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 특징은 뭐냐면 홈스쿨링 축구에는요, 승점이 없습니다. 승점이 없다는 게 뭡니까? 우승팀이 없다는 것이죠. 이기고 지는 것은 있을지는 몰라도 승자와 패자는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골득실로 경기는 이기고 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승패로 결정되어서 승점화되지 않아요. 우승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어우러지고 즐기고 그것이 끝으로 행복한 그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하나님 나라 가치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승팀도 없고 승수에 따른 상품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정신이 하나님 나라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그 경기를 진행하는데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목소리, 정말 최고의 목소리, 정말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자신의 아이들과 팀을 위해서 응원을 하죠. 당연히 자신의 아이에게 눈길이 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아이에게 향했던 시선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경기에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대견해하고 제 심적으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아이였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응원하면서 경기가 끝난 뒤에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칭찬도 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저는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경기 중에 어떤 아이를 칭찬하고 야, 저 아이가 누구냐? 저 아이가 누구냐? 야, 너무나 열심히 한다. 너무나 보기 좋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다라고 제가 이렇게 칭찬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건 내 아들이다. 저건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분을 처음 뵀습니다. 그분도 저를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 그 사랑의 확장성을 서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경기가 있은 후에 며칠 뒤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때의 경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이런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내 자녀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만을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확장되고 증폭되어서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세상의 사랑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은요, 아프더라도 팔이 안으로도 밖으로도 굽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은요, 끊임없이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세계 전역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고서는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수천 킬로를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그 사랑은 확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랑의 열매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피와 땀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족보는 어떠할까? 저희는 4대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5대째인데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중조부님, 더 올라가면 그 신앙을 전파하는 그 족보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전도한 분은 누구예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전도한 분은 또 누굽니까?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의 확장성과 증폭성이 아니면 이 족보는요, 이 믿음 신앙의 족보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제자의 열매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하면요, 전 누구라고 하고 싶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한반도에 이르러서 수많은 피와 수많은 땀과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사랑이 확장돼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를 말씀을 전하고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다음 주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랑의 확장성, 그 권세를 세상에 나눠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을 하는 것도 때로는 고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내가 그간 사랑하지 못했었던 존재까지도 확장성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죠. 힘들죠. 어렵죠.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잡아가지 않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로 사랑해요. 원수 이퀄 왼수입니다. 왼수도 사랑해요. 이 고난주간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 그 사랑의 확장성을 경험해 보시고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둡고 메마르고 강팍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고 담비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준다면 이 세상이 어두웠던 세상이 빛이 나고 메말랐던 땅이 정말 그 옥토가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테크나 데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테크나 데우. 이것은요, 뭐 노아나 모세나 다윗조차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특히나 대우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의 확장성과 증폭성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